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어떤 분한테 드리니까 그분이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하고 계속 적대적인 관계에서 부딪히는 것보다 그래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되어서 이 도구를 사랑하게 되고 화목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 아니에요? 이게 왜 문제죠? 이게 왜 미혹이죠?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화목하고 화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의 본질을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의미였죠? 이 사람이 나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사람에게 의존되어 있거나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얻는 것이 있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지나치게 나를 힘들게 하니까 이 사람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죠. 내가 이 사람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라오가 착해져서 마음이 좀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마음이 변해가지고 우리의 노예 생활을 좀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형태인 거예요. 파라오로부터는 구출돼서 나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파라오를 변화시켜서 고기도 좀 많이 주고 벽돌 짓는데도 좀 필요한 재료도 넉넉히 주고 채찍질도 좀 안 하고, 그렇게 해서 파라오는 파라오대로 좋고 나는 나대로 좋고,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자유인으로서 살려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나를 이제 그 세상적으로 상당히 도움을 주고 또 세상적으로도 별 문제 없게 해주는 요 구도, 파라오의 종된 구조, 그 다음에 파라오는 파라오대로 그 자리에 아무것도 변화되는 것 없이 그저 파라오만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면, 그러면 나의 노예의 삶은 노예로서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인 거예요. 이게 화목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까? 남편이 보통 속을 새길 때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자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내들이 하나님이 이 사람 통해서 나를 인생 채찍으로 막대기로 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나 봐.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이 왼수야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사람 통해서 나를 엎드리게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뭔가 이렇게 이제 좀 구수하게 상대를 바라보게 되는 마음도 분명히 있어요. 여유가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어떤 나이브한 낭만적인 관계로 영적 전쟁을 끌어가시는 분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내가 예수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지대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자체에 성령으로 시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이 남편과 사이가 좋아지게 하나님께서 무슨 부부관계 조정해주는 무슨 뭐 컨설팅 이런 거 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좋으라고, 부부관계 화목해져라, 자식하고 잘 지내라, 이렇게 이런 상담을 해주고 이렇게 그 붙여주시는 그런 사랑의 신, 그런 게 이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건 이방신이에요. 이방신 개념이에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우리의 사랑과 화목은요, 하나님을 매개자로 해서의 사랑과 화목이에요. 하나님을 제외한 채, 하나님은 마치 수호신처럼 우리를 흐뭇하게 줄에 서주는 주례 선생님처럼 흐뭇하게 바라봐주고 이 둘이 서로 사랑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부부관계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가 좋고 우리가 행복하면 하나님도 행복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그 순진하고 천진하기가 이를 데 없는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기 위해서는 너무 좋았던 관계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주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짓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도 주고 환난도 준다. 제가 초신자 시절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은 이해하겠는데 하나님이 환난을 준다?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근원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끼리 좋은 평화는 저주입니다. 그게 재앙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나의 상태와 수준을 강화시켜서 성숙한 성도로 부르시기 위해서 때로는 너무나 좋았던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에도 어려움이 닥쳐오는 걸 허락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물며 이 남편에게 지금 노예가 되어 있는 내 어떤 이 수준 여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따름을 통해서 이 관계로부터 오히려 초월해 나가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을 가져가지고 이 남편을 아주 말 잘 듣고 부드럽고 착한 남편으로 만들어서 누가 보기에도 아름다운 신앙 간증 스토리가 있는 집, 아름다운 신앙의 무용담이 있는 집, 개그맨 서세원이 사업하고 뭐 이거 한다 저거 한다 해서 수없이 말아먹고 감옥도 갔다 오고 막 했어요. 근데 이런 과정들은 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 아내의 눈물의 기도 덕분이다 해서 결국 마지막 성공 스토리가 목사 해서 개척교회를 만들고. 이 너무 클리셰하죠? 왜 대부분 신앙의 정점이나 클라이막스는 다 목사입니까? 왜 그럴까요? 이게 세상인 겁니다. 이 여자들의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게 그게 세상이에요. 놀고 있는 물이 교회이고 교계일 뿐이지, 하고 있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는 개념이고 어휘일 뿐이지, 사고방식과 사고체계와 마음속의 모든 욕망은 전부 세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공담이, 그런 신앙 간증의 스토리가, 역전과 반전의 스토리가 교회에서, 교계에서 얼마나 잘 먹혀 드느냐, 이제 이 얘기예요. 얼마나 잘 먹혀드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왜 난 저렇게 안 되지? 왜 우리 남편은 저런 남편처럼 이렇게 좀 하나님이 딱 세게 좀 만나주셔가지고 엎드러뜨려서 교회에서 이렇게 뭐 간증하는 자리에도 좀 나가고 누가 보기에도 좀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왜 그렇게 우리는 못 받고 안 되는 거지? 쓰임 받는다는 게 뭐냐, 나를 부르신다는 게 뭐냐 하는 아주 중요한 이런 어떤 차근차근 이런 본질적이고 세세한 부분들이 정리되기도 전에 내 눈에 보기에 좋고 먹음직하고 아름다운 것을 탐하려고 그저 손을 뻗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미혹, 기만 이런 거에 말려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아주 적극적으로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열매도 아닌 것들, 하나님께서 심지도 않으신 것들을 자기가 허겁지겁 열심히 뿌려놓고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것을 거두지 못한 채 허탈하게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에서 실족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겨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정도를 주시느냐, 어떻게 이런 성적표를 주느냐, 하나님께 분노가 올라오는 거죠. 내가 무엇을 심었는지 확인해보지도 않고. 성경에는 우리가 성령으로 심은 것, 육체로 심은 것,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의 것을 심으면 영의 것을 거두고, 육체의 것을 심으면 육체의 것을 거둡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보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속여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라. 나는 이것이 육체의 것인 줄 알고 내 입에 허구한 날 사명이니 사역이니 이런 말들 참 좋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교회 안에 툭하면 내 사명이 어떻고 뭐 나는 앞으로 어떻게 쓰일 거고 뭐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쓰이냐에 관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얼마나 성숙되었느냐를 깊이 파고들고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거, 외적으로 하나님께 얼마나 쓰임을 받았냐 또는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 근데 그 복이라는 것도 그냥 뭐 어설프게 원래 있었던 사람들 그런 간증은 안 먹혀요. 주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전과 역전의 극적 스토리가 있는 집들을 많이 이렇게 소개를 하죠. 사실은 누가 봐도 그 안에는 진실한 스토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진실한 스토리에 대부분 뭐가 있느냐, 진실과 사실을 직시하고 가시투성이 멍투성이의 삶의 복판에서 무언가를 시작한 겁니다. 조금도 미화하는 스토리를 쓰지 않고
진실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우상은요, 절대 진실을 직시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점점 더 아름답게 포장하고 치장하는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서세원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서정희 씨의 환상과 우상 숭배는 사실 자신을 사랑한 겁니다. 자신을. 이 남편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지만 이 남편을 통해서 얻는 고통과 슬픔이 나의 진짜 실체다. 이게 진짜 내 현실이다 하는 것을 사람들 잘 못 받아들이거든요. 남들이 볼 때는 예쁜 부인, 좋은 집안,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아이들, 그리고 연예인으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품위가 유지가 되는 삶,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내가 수입이 없어도 외제차는 끌어야 되고 왜 이런 이제 어느 정도 그 기준치가 있지 않습니까? 기대치가. 이것과의 부단한, 이거를 깨버리고 내가 내 진실한 모습 그대로,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더라도 내가 용감하게 진실을 향해서 살 거냐, 아니면 남들이 나를 봐주길 바라고 나도 나의 이상향에 맞춰서 그거를 유지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살 거냐. 이 싸움이에요. 신앙은 이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신앙의 세계로 딱 들어가 버리면 이 거품 가득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한 이 망상, 허망한 것들, 이것들로부터 탈출해야 된다. 이 요구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거기로부터 깨트려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서정희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서세원이 좀 더 지혜로워지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져서 자신이 꾸며놓은 세계, 내가 원하는 그 스토리, 이것들이 아름답게만 유지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건 다 네가 만든 소왕국이다. 너는 파라오의 종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파라오의 심성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파라오가 아무리 마음이 변한 것처럼 굴어도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이스라엘은 탈출해서 광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세와 함께. 나간다는 건 뭐냐? 뭐 이혼을 하는 뜻이냐? 그 뜻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발견하고 탈출해 나가는 거예요. 그 자유인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남편 때문에 울고 웃고 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남편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나는 이미 성도로 불린 자예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도 이 남자를 바꿔주셔서 내 삶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이 우상이 되시는 이분이 너무 나를 괴롭히니까 이 우상의 마음을 부드럽게 달래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내 삶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또 우상을 위해서 빌고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을 깨버리지를 못하고. 우상은 들어다가 박살을 내버려야 되는 존재지, 우상을 위해서 아첨하고 아부하고 그 우상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차려놓고, 여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여잔데 너무 당신을 순종하고 당신한테 이렇게 잘하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당신이 문제를 벌이는 것들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조하고 헌신해가지고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이렇게 나를 만들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도 좀 믿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계시는 아내분들이 믿지 않는 남편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분에게 그가 아직 죄인이고 또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실체를, 진실을 직시하지 않고 강팍한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그에게 예수님과 복음을 가지고 아부하거나 구걸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우상이 점점 강화되고 그 짐이 점점 커지고 그 위세만 강력해질 겁니다. 삶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밖으로 빼내셨다라는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변화된다라는 거는 내가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세상살이에 대한 나의 사고체계와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변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패러다임을 변화시키지 않고 기존의 그 축과 체계를 그대로, 그 구도를 그대로 둔 채 그저 나를 괴롭히는 요 우상,
또는 내 마음을 항상 안달하게 만드는, 아슬아슬하게 만드는 요 존재만 좀 이렇게 살짝 바꿔가지고 나머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살려고 한다면 사실 그 자체가 성도가 아니거나 성도라 할지라도 매우 천박한 수준에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면 그를 그대로 놔두실 수가 없죠.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서정희 씨 안타깝지만 그 예를 들어보자면 그분이 그렇게 그래도 은폐하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고 남편을 목사를 만들어서라도 뭔가 변화가 되겠거니라고 생각했던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스토리는 그가 그렇게 보여주기 싫었던 그 자신의 실체를 낱낱이 온 세상에 가장 끔찍한 형태로 결국 폭로되는 형태로 끝났습니다. 그의 자유는 오히려 그 잘못된 삶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는 것으로 해서 오히려 끈이 딱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그 서세원을 변화시켜서 서정희를 노예로서 종의 돼지 쥐염 열매 사료를 먹으면서 안락하게 사느니 배가 고프더라도 그걸 다 끊어냄으로써 고통을 당하고 세상에 그렇게 나의 부끄러운 모든 치부를 다 보여주더라도 그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유인의 삶을 살도록 끌어내시는 겁니다. 아주 강권적으로. 이거는 남편과 아내의 문제뿐 아니라 아내 때문에 힘든 분들 또는 자녀, 뭐 사업, 친구 뭐 여러 관계가 있습니다. 연인 관계도 있고 이런 많은 부모와의 관계 뭐 이런 것들도 다 한번 뭐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항상 자신에게 잘 응용을 하시고 적용을 해보시는데요. 맹신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 안에는 어떤 그래도 원리는 숨어 있습니다. 원리는 원리예요. 이제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조금씩 다릅니다. 응용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원리에다가 맞추어서 가만히 본질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나의 우상을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께 안달복달 울며불며 기도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헌신인 양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는 헌신도 아니고 신앙도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이미 하나님이신데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행하든 내 마음은 완전히 그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다. 완전히 비워져야 돼요. 내가 비록 그 사람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게 된 어떤 계기가 됐다 할지라도 계기가 된 사람이 또다시 칭송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계기가 되었고 도구가 되었는데 그래서 그 도구가 또 사랑스러워서 막 그거는 화목도 아니고 화해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그가 악한 도구가 됐다면 그가 악을 가지고 나에게 행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신 거지. 하나님이 칭송받으실 문제지. 이 도구가 칭송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넘겼던 유다와 그 형제들. 요셉이 그들을 그냥 용서했나요? 그들이 변화가 됐는지 안 했는지 여러 번 시험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숨기고. 그때 유다와 그 형제들은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 그 팔아버렸던 그 동생을 기억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슬퍼하고 했던 것들 때문에 오랜 세월 고통을 받았습니다. 반드시 죄에는 대가가 있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한 문제는 해결하셨다 할지라도 죄가를 쉽게 우리에게 면제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를 치르는 과정에서 내가 나 자신의 죄에 대한 습성과 죄를 좋아하는 본성을 스스로 너무나 증오하도록 만드시거든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죄를 저질러 버릴 겁니다. 내가 죄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면서 죄라고 하면 냄새도 맡기 싫은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진저리를 치게 돼요. 그만큼 자기 자신이 죄를 좋아하는 사실에 대해서 증오하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나 자신한테 스스로 칼을 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진짜예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섣불리 어설프게 나를 좀 힘들게 했던 사람, 요 사람한테도 말씀을 좀 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전도라는 미명하에 또는 구원이라는 이름하에 허겁지겁 아무나 섣불리 그냥 사람을 데려다가 뭐 바꿔보겠답시고 그거 자체가 교회에서 그것이 너무나 이렇게 미담으로 돼 있고 뭐 미화를 시켜주고 칭송하고 뭐 전도를 했네 선교를 했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거품만 잔뜩 끼고 누룩이 끼어가지고 알맹이는 없는데 속빈 강정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알곡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은 요만큼의 거품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거품이 끼는 것 같다. 그럼 거품을 제하는 과정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어지간한 조금 열매를 맺혔는데 열매를 똑똑똑 다 따버리세요. 아니 내가 그 열매 맺느라고 얼마나 애를 먹었는데 하나님 저걸 따버리시나. 근데 그 열매를 따버려야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더 큰 열매가 맺힌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열매 맺은 거에 만족하지 못하도록 그걸 똑똑 다 따버리세요. 그럴 때 정말 막 가슴이 시리죠. 눈물이 나고. 그러나 우리를 조금 더 큰 사람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키워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감히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것을 저항하고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가 받으실 열매들인데, 그가 맺으신 열매들인데 뭘 우리가 했다고 내가 맺은 열매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자체가 다 예수님이 맺으신 열매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면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이제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아무리 이 사람이 내 남편이라고 그래도.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했고 또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것만 조금 바꾸고 예수님만 믿고 그러면은 나보다 어떻게 보면 더 잘 쓰임 받을 것 같아. 왜? 서세원이라는 사람 말도 잘하고 사람들도 많이 알고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서정희 씨 머리에는, 또 그 주변에서는 서세원 같은 인물이 바뀌면 오히려 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극명하게 드러날까.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네가 하나님의 그 구원까지도, 또는 간증할 수 있는 인물을 만드는 것까지도 무슨 기획사도 아니고, 그걸 기획사처럼 그러면 요 사람을 이렇게 픽업해서 뽑아가지고 목사 만들어가지고 성공담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더 부여해지고 교회에 사람이 많이 오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까? 이게 다 세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구원하실 사람도 하나님이 스스로 선택하시고 빛도 비추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다 도저히 개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빛으로 구원의 문을 여셔서 그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영혼을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전할 뿐이지, 우리가 그 사람의 영혼에 빛을 비추거나 초자연적인 것에 어떤 영적 빛을 비춰가지고 주님을 보게 하거나, 우리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구원을 할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내가 막 강하게 기도하고 매달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짜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마음의 결정한 대로만 하십니다. 내가 그분께 탄원 드리고 청원할 수는 있죠. 그리고 응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응답하고 안 하고도 하나님의 자유예요. 정말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그 타오르는 강한 불에 함부로 내가 손을 대지 않도록, 자칫하다가 나도 타 죽습니다. 두려워하셔야 돼요. 성도란 그런 존재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